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집약해서 꾹 짜서 나온 진액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 연말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 주일에 아듀 2019. 그러면 지난주 신년 주일에는 웰컴 2020.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뭔가 시작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웰컴 2020 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무언가를 맞이하는 서론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제가 이 11월만 되면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출타를 합니다. 출타를 천안신학대학원에 출타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한 주 다녀와서 얻은 소득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같이 사역하는 새 전도사님 한 분을 거기에 가서 뽑아왔습니다. 하도 교역자가 안 와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해서 다녀왔는데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책을 보면서 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물론 알지만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으로 연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준비하며 한 7주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우리 당회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총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오직 고신교단에서 모든 교회들은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오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 딱 맞겠다,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맞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냥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1주차, 2주차, 3주차, 7주차까지 갈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 구체적인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큰 제목은 무엇입니까? 큰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작은 제목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아시지요? 세 번역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옛날 거는 이제 틀렸다고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급하면 옛날 거 꺼내면 됩니다. 네, 믿음이 흔들리거나 뭐 불안하거나 하면 옛날 거 외우시면 됩니다. 아이고, 세금 못 외웠는데 우짜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신경 대부분은 한국 교회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도신경이 조금은 예배 때에 계륵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 새 가족들이 교회를 오거나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매주 똑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래 하면 뭔가 주문 같고 지루하고 좀 부담스럽고 별로 이걸 뭐 생각이나 하고 외울까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공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 원래 사도시대의 이후로부터 이제 기원 후 300~400년 정도까지는 초신자가 세례받을 때에 사용한 고백문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세례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서로 확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온 성도가 우리는 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같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예배를 통해 혹은 여러 예배를 통해 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시간, 이것은 사도신경 전체를 총망라하여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줄 외워보니까는 잘 몰랐지, 사실은 따져보면 이 사도신경은 전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조로, 삼위 하나님의 구조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과 또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삼위일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우리 축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그런데 그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물론 또 다른 무언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앞부분에 오늘 저는 이제 사도신경 전체 총망라한 사도신경 내용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연결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신경 앞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좀 더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그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즉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만물의 청지기였던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인간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시 정리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 할 일이 없으셔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그 인간에게 주시고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 한다면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에는 하나님은 아무나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한 선택된 사람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구원,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되었고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 제한 속죄 안에, 제한된 구원 안에 드는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 천지를 주셨고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그 뽑아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는 것, 자기 아들을 독자를 보내어 죽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이십니까? 차라리 아들을 왜 죽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 되지 왜 독생자를 죽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눈앞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식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이기적이게까지 보이는 그 사랑,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이제 두 번째, 성자는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여 성자 하나님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의 그 협의대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영원이라는 그 세상, 영원이라는 세계의 그 능력의 성자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과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몸이 되신 그 자체가 수치와 치욕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구속 사역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생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영생하도록 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번역 사도신경 두 번째 단락 그 시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디까지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만 알고 믿으면 구원이 될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구원을 받을까?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알아야 영생을 얻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것까지 다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다 알면야 좋지만 그것 순간순간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까지 다 모를지라도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혹시 배우지 못했더라도 단순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있어도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겠네. 그러면 목사님 그래 얘기했으니까 그냥 영생 주는 예수님 이렇게만 알고 다른 거 성경도 안 봐도 되고 그 기억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로 들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다급하게 당신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이 말만 듣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어찌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딱 요것만 생각해도 그 예수 이름 안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그렇다는 것이지,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 정도는 알고 믿으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정리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이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고백서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서 성자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구속하러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그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요것만 딱 알면, 믿으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충분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이제 고백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 번역 암송은 정확하게 아직은 하지 못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전의 그 사도신경으로 암송해도 전혀 무방한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 잘 정리하여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암송까지 하며 믿고 있다는 것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영생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그냥 가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 몇 장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자, 잠깐만요. 여러분, 생명 주 안에 있다는데 무엇이 그래 심각합니까?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지금 시들어가지고 꽃이 떨어질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전심으로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성자 하나님은 영생 생명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자, 복습하시오. 성부는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성자는 영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과 감화를 주시며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며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지막 날 영화로운 상태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글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이런 표현에서 믿는 것은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그 믿게 해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감동을 주지 않으면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나눠집니다. 내가 그런 걸 왜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죄악된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 믿음 표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어떤 귀한 분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 귀한 분이 전화를 하는데 아들과 통화를 합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는요, 마지막에 끊을 때 항상 그렇게 하신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통화 끊는 그 예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전화 끊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받지 않은 자는 절대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며 영접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독생 성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생의 주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시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만든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하고 안 틀리고 할까? 근데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시작하면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과 영생까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과 역할을 믿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비유로 한번 하자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 아기의 탄생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녀를 잉태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의 태, 자궁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의 태가 성부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실제 생명으로 잉태된 아기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자녀로 믿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태에서 받은 유전자와 그 부모님의 DNA를 다 가진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결코 어느 하나를 빼고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좀 설명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 합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그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만의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체된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영생과 믿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 설교를 삼위일체적인 설교로 연구하고 또 하고자 책도 좀 여러 권 사놓았습니다. 책도 보고 교부들의 책도 좀 보면서 정말 삼위일체 이 역사를, 성경은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삼위일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풍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이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영원토록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10장입니다.